10배, 60배, 100배 결실하는 사랑하는 본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 주실 뿐만이 아니라 오늘도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걱정도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고통과 아픔과 근심과 눌림도 다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의 문제도 해결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답을 얻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일터의 문제, 우리의 환경의 문제, 모든 문제에 대한 확실한 답을 얻어줄 수 있는 하나님, 오늘의 예배의 시간, 오늘의 이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자,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얼마나 힘드셨어요? 살아오시느라고 참 어려우셨죠? 그래도 잘 살아내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그리고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찬양과 관련되어진 찬양이 하나 있어서 함께 부르기를 원합니다. 잘 모르시겠지만 오늘 말씀과 관련되어 있는 찬양이기 때문에 지난주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우리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내 속에서 본 십자가입니다. 내 속에서 본 십자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그것은 무엇이냐? 나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내 속에서 본 십자가, 그건 곧 나의 죽음이다. 여러분, 내 안에 나로
충만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예수로 충만해야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예수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러나 말씀이 아니고 예수가 아니고 성령이 아니고 대신 나로 충만하면요, 모든 것이 자기가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 나에게 충고하잖아요. 때로는 내가 잘못했을 때에 나를 책망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힘듭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수용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비난하죠. 자기가 뭔데 나한테 그렇게 말해. 자기가 뭔데 나한테 지적질이야.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내가 너무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를 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나로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나는 잘못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누구에게 이야기하느냐? 내 잘못이 아니라 네 잘못이에요.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내 탓이 아니라 네 탓이야. 바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3장의 말씀에 보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 안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자기 자신으로 충만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네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라고 물으셨을 때에 아담이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지금 아담은 누구 탓하고 있어요? 하나님 탓하고 있어요. 간접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지요.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어떻게 보면 양심적이에요. 근데 하나님 탓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그 여자 때문에 제가 그 나무 열매를 먹었습니다. 누구 탓하고 있어요? 하나님 탓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여자를 탓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와는 어떨까요? 한번 볼까요? 3장 1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꾀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지금 여자는 누구 탓하고 있어요? 뱀 탓하고 있어요. 그죠? 뱀 탓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왜 아담은 자기 탓하지 않냐고. 자기가 안 먹으면 되지. 이거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야. 이건 안 돼. 이렇게 거절해야 마땅한데 왜 그것을 받아들여 놓고 하나님 탓하고 왜 아내 탓하고 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왜 아내는 뱀 탓하고 있습니까? 자기 탓이라고 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두 사람밖에 없지만 왜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누구로? 나로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안에 내가 죽어야 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기도했잖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 들었잖아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내 안에 내가 죽어야 한다. 내 안에 나로 충만해서는 안 된다. 내 안에 내 자아가 죽어야 한다. 깨워져야 한다. 부서져야 한다. 조각나야 한다. 죽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한국교회 목회자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목회자. 지난번에는 길선주 목사님이 소개를 했는데요. 이성복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씀 하셨어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셔야 합니다. 자기를 부정하셔야 합니다. 자기를 포기해야 합니다. 자기를 말살시켜야 합니다. 자신을 사정없이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야 내가 삽니다. 이게 역설적인 복음의 진리예요. 내가 살면 죽습니다. 그러나 내가 죽잖아요. 그럼 내가 삽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도 산 것입니다. 다 문제는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나에게 문제가 없다. 저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 저 사람 때문이다. 다 때문에 누구 탓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 탓입니까? 내 탓입니다. 내가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신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지 아십니까? 딸의
해석할까요? 자신. 가장 무서운 신이 뭐라고요? 자신이래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 한참 유행하는 나는 신이다. JMS 정병석만 신이 아니라 누구도 신이 될 수 있습니까? 나도 신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나쁜 사람은 누굴까요? 나뿐인 사람이 가장 나쁜 사람인 것입니다. 이게 어느 플레이 같지만은 진리예요. 가장 무서운 신이 누구라고요? 나다. 가장 나쁜 사람이 누구다? 나다. 나쁜 사람이 가장 나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결론은 뭡니까? 내가 죽어야 한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깨어지고, 내가 부서지고, 내가 완전히 죽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이, 복음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입니다. 오늘 읽은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내 속에 자아가, 잘 보세요. 내 속에 자아가, 내 속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죠? 죽었다 그 말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요, 이 죽음은요, 바울에게 있어서 한 번 죽는 죽음이 아닙니다. 그 죽음은요, 반복되어지는 죽음이다. 그래서 죽음의 이중성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내 자아가 죽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죽음이에요. 그럼 그 죽음으로 끝난 것이냐?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죽습니다. 반복적으로 죽습니다. 언제까지 죽습니까? 천국 갈 때까지 죽습니다. 예수를 믿고 난 그 이후부터 매일매일 죽는 거예요. 어제도 죽었다면 오늘도 죽어야 할 것이고, 예배 드린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배의 기본적인 베이스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죽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 번제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다 죽어야 돼요. 제물이라면 죽어야 될 것이고, 곡식이라면 다 깨어져야 할 것이고, 제사의 기본이 뭐예요? 다 죽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도 죽고, 내 의지도 죽고, 내 모든 것이 다 죽어야 그게 예배가 더워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예배에 성공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은 죽는 것이고 매일 죽는 것이라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죠.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거 말고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하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한 번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매일 죽는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죽어야 될까요? 이 육신 장막 벗어날 때까지, 진짜 내 육신이 죽는 그날까지 우리는 매일매일 날마다 죽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해라. 무슨 말입니까? 죽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주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내 안에 내 자가 꿈틀거리고 살아있으면 주님을 제대로 따를 수가 없어요. 나 때문에 주님이 안 보이거든. 나를 좀 하면은 주님이 절대로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내 속에 내 자아가 완전히 부정되어져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요. 날마다 죽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비로소 보이게 되는 것이고, 주님을 바로 믿을 수 있고 주님을 바로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저와 여러분들 한번 점검해 보는 거예요. 확인해 보는 거예요. 나는 죽은 사람인가? 그리고 매일매일 죽어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내 속에 무엇이 죽어야 하는가? 내 속에 무엇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하는 것인가?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로는 내 이성이 죽어야 하고, 감성이 죽어야 하고, 의지가 죽어야 합니다. 이게 큰 첫 번째예요.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지정의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이성, 내 감정, 내 의지, 바로 이것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로 내 이성이 죽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 있죠? 저 사람은 참 논리적이다. 저 사람은 참 합리적이다.
이성을 철저하게 신봉하는 사람을 보면 사람이 받는 느낌이 있습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십니까? 따뜻하지가 않아요. 차가운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아주 이성적인 사람을 일컬어서 부르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성으로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나 대부분 어떻습니까? 이성으로 이해될 수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의 이성으로 성경을 한번 잘 보고 이성에 맞지 않는 부분을 빨간 펜으로 다 체크해봐라. 그러면 이 성경 전체가 무슨 색으로? 빨간색으로 도배가 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모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탄생부터 우리는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성탄절 때도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께서는 동정녀 탄생하셨습니다. 보통 사람이 출생하려면 남자와 여자 육체적인 결합이 있어야 생명이 탄생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탄생하지 않으셨죠.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어떻게 잉태되셨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이거 이해가 됩니까?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을 먹이셨어요? 5,000명을 먹이셨어요. 남자만. 그럼 여자하고 노인까지 합친다면 10,000명 이상을 먹였다는 겁니다. 오병이어. 이거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믿음이 좋아서 아멘 하지만은 이성적인 사람들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어떻게 살리셨어요? 말씀으로 살리셨어요. 나사로가 죽었어요. 죽은 지 사흘이 되었어요. 4일이 되었어요. 썩어가지고 냄새가 나요. 근데 그 무덤문 앞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사로야 나오라. 그 말씀 앞에 나사로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옵니다. 이거 이해가 되세요? 그게 끄덕끄덕하지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과학적으로 접근하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기절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죽은 거예요. 그리고 무덤 속에 갇히셨어요. 살아나셨어요.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 믿는 것뿐이지. 여러분, 이성적으로 성경을 접근하면, 믿음을 접근하면 우리는 절대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의 그 이성을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십자가에 죽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얼마나 이성적인 사람입니까? 오늘날로 말하자면 박사학위 줄줄이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주 차갑고 아주 논리적이고 아주 합리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그게 사도 바울이었어요. 근데 그가 주님을 만나고 그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모든 생각이 뭐예요? 이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성을 다 사로잡아가지고 십자가에다 꽉 못을 박고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의 감정도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 합니다. 감정을 다른 말로 말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feel이 뭐예요? 기분이죠. feeling, 기분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기분 따라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왜 안 나오셨어요? 싸워가지고 기분 나빠가지고 안 나왔어요. 제가 전에 교회 있을 때 신방하면 그런 얘기를 꼭 하는 분이 10명 중에 한 분이 있더라고요. 기분 나빠서 안 나왔대. 기분 나쁘면 교회 안 나와요. 헌금도 안 해요. 내분금도 하지 않아요. 헌신도 하지 않아요. 기분 나쁘면. 반대로 기분 좋잖아요. 그럼 예배 은혜가 돼요. 말씀도 잘 드리고 헌금도 잘하고 물론 잘하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분 따라 우리는 믿어서는 안 됩니다. 감정 따라 믿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감정이라는 것이 늘 그렇더라고요. 저도 감정을 갖고 있지만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비유한다면 천국과 지옥 같아요. 감정이 너무 좋잖아요. 그럼 천국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감정이 나쁘면 마치 지옥에 떨어지는 것과도 같아요. 롤러코스터를 탄 것과도 같죠. 왔다 갔다 종잡을 수가 없어. 그럼 자기도 힘들고 주변 사람도 힘들고, 그게 감정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특성할 거예요. 군복이 없는 상태에서 그래도 아이들이 잘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성경 공부 좀 일찍 끝내줬어요. 연습하라고. 근데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위에서 있는 연습하는 소리가 다 들리는 거죠. 연습이 끝난 것 같아. 그랬더니 저희 둘째 아이가 쾅쾅쾅 하고 문을 확 열고 목욕실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막 씩씩거리는 거예요. 왜 그러니 했더니 누나가 자기 찬양 불렀는데 소리 안 낸다고 막 뭐라고 해요. 그래 감정이 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머리에서 가만히 있었어요. 그때 가만히 예배둬야 돼. 거기서 야 그래도 소리 크게 하니 그럼 내가 더 감정이 상해집니다. 가만히 뒀어요. 그럼 20분 정도 지났어요. 그랬더니 감정이 슥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툭툭 두들기면서 오늘 잘해 그랬더니 안 할 것처럼 저는 그러더니 그 감정이 풀려가지고 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잘할 줄 믿습니다. 제가 잘해. 너 뭐라고 하지 마. 그게 감정이에요. 감정이 격해서 안 해. 교회 막 떠날 것 같아. 근데 그 감정이 다시 사라지니까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묵상하고 있는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사울이 그렇지 않을까요? 사울이요.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다윗은 사울을 살려주었죠. 그 사울이 다윗을 보고 감동을 받는 겁니다. 자기는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다윗은 살려주니까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감정이 변했어요. 미움의 감정으로 고마운 감정으로 변했죠. 그랬더니 언어부터 달라져. 그전 이세 아들 이렇게 막 불렀더니 어떻게 불렀어요? 그 면을 들으시면 알 거예요. 내 아들 다윗 그런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너무 고마우니까 소리 목 놓아 우는 겁니다. 감정이 변한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감정을 따라 정말 사울이 변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25장 말씀을 전했는데 25장을 지나서 나발과 아비가일 사건을 지나서 26장부터 다시 사울은 다윗을 죽였다. 감정이 변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감정 따라 우리는 신앙생활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내 감정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분 좋잖아요? 그럼 더 열심히 예배하세요.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면 나빠도 와서 예배 드리십시오. 안 드릴 것보다 훨씬 나오니까. 아멘이십니까? 감정 따라 신앙생활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감정은 십자가에 못 박고 믿음 생활해야 돼요. 그러면 기분이 좋으나 나쁘나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거룩한 교회에 와서 예배드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시겠어요? 감정이 상해 있는 나를 다 하시고 참다 네 마음이 그렇게 안 좋은데 네 마음이 그렇게 쓰린데 이렇게 와서 예배드리다니 참 기특하구나 툭툭툭툭 두들기면서 여러분이 그 상한 마음을 치유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로 내 의지도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를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주님, 저는 절대로 주님을 안 버릴 거예요. 의지, 자기 의지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의지대로 됐습니까? 아닙니다. 주님 말씀대로 됐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의지대로가 아니라 말씀대로 된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야, 네가 다 울기 전에 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할 것이다. 그게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말씀대로 될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 그렇게 안 됩니다. 저는 절대로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자기의 의지를 그렇게 표현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의지대로 되지 않았어요.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주님을 모른다고 베드로는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의지가 다 무너진 것이죠.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의지가 아닙니다. 주님이 없이 내가 무엇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건 의지인 거예요. 그건 결심인 거예요. 그러나 주님 안에서 주를 힘입어 내가 무엇인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의지가 아니라 믿음인 것입니다. 아멘.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십니다. 주님은 내가 의지합니다. 나아갑니다. 그건 믿음이에요. 아멘. 주님 없이 내가 뭔가 자꾸 하려고 하잖아요. 베드로처럼. 그거 뭐라고요? 의지라는 거예요. 바로 그 의지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내 속에서 본 십자가, 내 이성을 못 박아야 하고, 내 감정을 못 박아야 하고, 내 의지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두 번째로는
내 속에 죄가 죽어야 합니다. 내 속에 죄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 이성이 죽어야 하고 내 감정이 죽어야 하고 내 의지가 죽어야 하는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내 속에 죄로 말미암아 오염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에 오염된 이성, 죄에 오염된 감정, 죄에 오염되어진 의지이기 때문에 바로 그 죄, 그렇게 오염되게 만든 그 죄가 내 속에서 죽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보면 다시 보십시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죽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 잘 들어보십시오. 신분이 죽은 거예요. 죄인 되었던 하나님 앞에서 내 신분이 죽은 것이지.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오해가 되어도 그게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죄인 되었던 하나님 보시기에 내 신분이 죽은 것이지 죄인 된 내 상태가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어도요, 내 신분이 바뀐 뿐이지 내 상태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죄를 질 수 있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제가 처음에 이게 정리가 안 되니까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렇게 은혜가 감격 없이 신앙생활 했었어요. 말씀을 읽으면 은혜가 되어지고 감사가 막 넘치고. 근데 시간이 지나서 그 은혜가 사라지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 믿기 전에, 주님 만나기 전에 했던 그 죄를 똑같이 저지르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충격받았어요. 나 구원받는 거 맞은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잖아요. 신분이 변한 것이지 상태가 변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 믿기 전에 더 많은 죄를 지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로마서 7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장 20절 시작.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하면 이는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자, 바울의 고백이에요. 바울이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혀 죽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전히 그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죄가 있대요. 왜? 상태는 여전히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이웃이 장막을 벗어나 내 속에 거하는 죄로부터 우리가 완전히 해방될 때까지, 다시 말해 우리 이웃이 천국에, 우리 이웃이 이 땅에 묻히고 내 영혼이 천국에 등하는 그날까지 내 속에 있는 이 죄의 실체를 알고요, 이 실체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 실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속에 거하는 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교만한 거예요. 자꾸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탐욕적이고 정욕적이고 허영부리고 바로 그거예요. 그 죄를 내가 십자가에서 죽여야 한다. 그래서 이 죄를 철저하게 인식하고 죄와 멀리 살아가기를 원했던 영국의 청교들이 이런 교리를 만들었어요. 죄 죽이기. 죄 죽이기라고 하는 그런 교리를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속에 죄가 있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죄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제 속에도 죄가 있고요, 여러분의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죄가 있습니다. 이 죄를 끊임없이 우리는 알고요, 죄를 멀리하고 죄와 싸우고,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요한일서 1장 9절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주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너희 모든 불의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이요. 우리 죄를 인정하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면, 교만했다면, 시기했다면, 미워했다면, 탐욕적이었다면, 질투했다면, 허세를 부렸다면 어떡하고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요, 가지 내버려두서는 안 돼요. 죄가 막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가 있다면 단호하게 거부하는 것. 그래, 그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 가지 영어 단어를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노라고 단어를 기억해 보십시오. 노가 뭐예요? 아니요. 두 번째로는 yes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뭡니까?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wow. W-O-W. 와우입니다. 세 가지 단어입니다. 첫 번째, no. 여러분 안에 죄가 막 움직일 때에 어떻게 하시면 돼요? 노라고 말하십시오. 그 죄로 인해서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허영 부리고 그럼 어떡하자고요? 노라고 말씀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멘? 아멘. 노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우리 주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이성과 감정과 의지와 상관없이 주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셔야 돼요? 아, 주님 말씀하시는구나. 예스라고 외치신 겁니다. 그럼 마지막 와우 뭡니까? 와우 뭐 감탄사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첫 번째 내 속의 죄를 십자가에 완전히 죽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상 사랑함을 십자가에 죽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속에 있는 죄는요 항상 끌고 가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세상 사랑입니다. 그게 내 속의 죄가 항상 끌고 가는 목표입니다. 반대로 내 속의 믿음은 어디로 끌고 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계속 끌고 갑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 죄가 소멸돼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아요. 성령이 충만하면 죄의 세력이 약해지고 그래서 믿음이 충만해지고 그래서 나로 하여금 세상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예배를 사모하고 기도하기에 힘쓰고 섬기기에 힘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내 안에 죄가 충만하잖아요. 믿음이 충만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죄가 어디로 나를 끌고 가는지 아십니까? 세상 사랑으로 자꾸 끌고 가요. 세상 사랑으로 자꾸 끌고 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라 자꾸 다른 것에 집착해요. 예를 들면 건강에 지나치게 막 집착하고 레저라든 취미에 자꾸 집착하고 그리고 성공에 집착하게 하고 세상이 주는 유익과 즐거움과 쾌락들에 자꾸 집착하게 하고 눈에 보여지는 것들을 바로 거기에 자꾸 나를 집착하게 만들고 그게 뭐예요? 내 속에 죄가 움직이고 있다. 세상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바로 그런 것들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한다는 것이죠.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다같이 시작.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16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계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세상이 뭐라고요? 정욕적이래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계의 자랑으로 가득한 것이 바로 사랑이다. 그 세상을 사랑하면 절대로 너희 속에 15절 아버지의 사랑이 있을 수가 없다. 그러므로 세상 사랑하는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세상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때는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했어요. 그렇게 열심히 바울을 따라다니고 그것을 하나님 사랑으로 고백하며 살았던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대마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세상이 너무 좋아서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떠난 사람 누구라고요? 대마.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입니다. 다같이 시작.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대마가 어떻게 했어요? 세상이 너무 좋으니까 주님을 떠나고 바울을 떠나고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랑과 하나님 사랑이 내 속에 공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회색 지대는 없어요. 중간 지대는 없어요. 두 가지 하나의 세상을 사랑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묻고 계십니다. 세상을 사랑하느냐 아니면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랑하는 모든 것들을 다 십자가를 못 박아야 돼요. 그리고 죽게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세상을 사랑하는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
십자가에 죽게 된다. 그러니 이제 자랑할 것, 사랑할 것 뭐예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밖에는 더 이상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요. 내 속에 있는 내 이성과 내 감정과 내 의지와 내 속에 있는 죄와 그리고 세상 사랑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잖아요. 그게 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거예요. 그게 내 속에 십자가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죽잖아요. 그럼 사십니다. 누가 사십니까? 주님이 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은 참 좋은 죽음이에요. 유익한 죽음이에요. 왜? 생명을 불러오는 죽음이니까. 다시 바울의 고백을 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다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내가 어떻게 돼요? 죽었대요. 그랬더니 이제 누가 살아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내가 죽으니까는 누가 살아요? 주님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은 꼭 필요한 죽음이에요. 왜? 주께서 사실은 생명을 불러오는 죽음이니까.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내가 안 죽잖아요. 서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안에 대해 자는 죽음 하나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사시지 않으세요. 못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고? 않으시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께 살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 예수를 제대로 믿지 못합니까? 왜 예수를 바로 믿지 못합니까? 왜 예수를 잘 믿지 못합니까?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잖아요. 그럼 누가 사신다고요? 주님이 사신다고요. 그럼 예수를 잘 믿을 수 있어요. 예수를 바로 믿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죽지 아니하기 때문에 내 이성이 살아있고 내 감정이 살아있고 내 의지가 시퍼렇게 살아있기 때문에 내 속에 있는 죄를 따라서 여전히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 안에 주님이 사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원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가 죽는 만큼 주님이 사신 거예요. 믿습니까? 따라 삽시다. 내가 죽는 만큼 주님이 사신다. 주님이 사신다.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바울에게 있어서 주님만 죽는 십자가가 아니었어요. 누구도 죽는 십자가입니까? 나도 죽는 십자가였어요. 그게 바울에게 있어서 십자가에 대한 제 이속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거예요.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그러나 바울은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그 십자가는 나도 함께 죽는 나의 십자가 여러분. 사순절에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십자가에 내가 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내 두 손과 내 두 발이 박혀야 할 것이고, 그리고 내가 그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어야 되는 겁니다. 내 이성, 감정, 내 의지, 내 속의 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놀랍게도 누가 사신다고요? 내 안에 주님이 사신다. 바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죽어야 주님이 사십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아 충만한 은혜가 있는 그런 사순절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내 의지가 죽어야 합니다. 내 감정이 죽어야 합니다. 내 이성이 죽어야 합니다. 내 속에 거한 죄가 죽어야 합니다. 세상을 사랑했던 내 마음이 죽어야 합니다. 십자가로 끌고 갑니다. 주여, 내가 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부서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계신 예수가 살아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예수의 사람, 믿음의 사람, 사랑하는 새아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